역대기상 17장 16절 말씀됩니다. 역대기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우선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다윗 왕이 왕위의 집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이미 언급이 됐지만은 천년의 역사를 아름다운 하나님 찬양으로 승화시켰던 솔로몬, 다윗 왕. 그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고 싶은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왕가가 견고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으면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동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황공하옵니다. 보잘것없는 유다지파 자손 중 한 2세의 아들 8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못난이 아들로서 들에 가서 양을 먹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픽업해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이죠. 이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의 자리에 자기로 앉게 해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족하다 그거죠. 더 이상 사실 바라지도 않고 이 주신 은혜에도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엄청난 또 하나의 약속, 지금까지 불어주신 은혜도 큰데도 불구하고 장래일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다윗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다. 하나님은 그 작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종의 집에 대하여 다윗 왕가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그것도 앞으로 몇십 년의 일이 아니라 오고 오는 먼 장래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가를 보존하시고 견고케
좋게 해주신다는 이 언약에 대해서 다윗은 한없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 민족사를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런 대시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영특하고 지혜로운 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오늘 왕위에 올라 앉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신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왕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승화하고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자는 현재에 만족하는 거고요. 현재에 만족하는 자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라고 하죠. 5천년 역사. 5천년 역사는 누가 감히 노래하지도 못하지만은 36년의 외정치하의 역사,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정말 장악하고 완전히 지배했을 때 36년 동안 억울하게 민족 혼마저 빼앗기며 살던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나라 많은 시인들이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절망적인 노래입니다. 또 하나 있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민족이 일본 사람에게 쫓겨서 어디론가 나약한 토끼처럼 도망을 치는데, 산토끼처럼 도망을 치는데 방향 없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가 없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장래를 내다보면서 소망 있는 노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셨고 지금도 죽어하셔서 자기로 하여금 왕위에 앉게 하셨는데 먼 장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서 자기 장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자기에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심히 황송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부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너무너무 존귀함을 나에게 베풀어 줬는데 다시 무슨 말씀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성전 짓고 싶어서 그걸 말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도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너희들 백향목집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서 도리어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놀라운 말씀으로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은 몸둘 바를 몰랐죠. 그래서 주께서 나 다윗에게 부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나에게 베푸셔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다윗의 뜻대로가 아니라 또 다윗의 욕대로도 아니고 다윗의 희망대로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 과거 틀년의 역사도 물론이지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그 모든 일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큰 섭리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 알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야 알죠. 드러나야. 예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더라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지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야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가를 통하여 역사하실 섭리를 하나님은 다 뜻을 정하고 있었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윗 왕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었다 이 말이다. 계획만 했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셔서 다윗 자기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넣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서 열국을 쫓아내서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셔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참신이 주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이 땅의 이 지상의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가서서 바로 애굽으로 친히 하나님이 가서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나와가지고 애굽을 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을 다 서서 멸하시고 그 땅에 심으셔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당신 백성 삼으신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 말. 다윗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 천년의 민족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 금방 한두 시간 사이 그리고 몇 년 사이 그냥 그 기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우리 공부할 것 없죠. 우리들이 생각대로 그냥 잠깐 어디 가가 하나님 계신 게 금방 알아지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더라. 한다면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살아간데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이적을 행하겠다거나 표적을 드러냈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죠. 다윗도 산 것은 그렇게 수백 년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수십 년에 불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지난날의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에 이처럼 지난날의 이스라엘 민족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피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오늘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어떤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신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의식. 그 신의식이란 뭐냐면 이번에도 보십시오. 사강을 가니까 바로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여신, 행운의 여신.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사강에 진입한 것은 어떤 신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에 거부감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모든 인간들은 신이 존재할 거라고 하는 가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찾는 노력이 이방 종교예요. 이 종교라는 게 그래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신을 찾습니다. 또 정말 자기 자신이 완고할 때에도 신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느낌을 들 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안으로 카네이션, 세상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외우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이 되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애굽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색이에요.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찾으려다가 보니까 각양각색의 신들이 만들어져요. 찾다 안 되니까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조신. 인조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조신. 인간이 만들어서 섬긴다.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그래서 이방 종교는 우상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찾다 안 되니까 인간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태양 때문에 농산물이 잘 된다 그래서 농사위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뒤에 있는 큰 구멍나무를 마을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마을을 지키는 실, 나무를 깎아서 요즘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그 만들어서 마을마다 세워놓는 거. 이건 또 한참 범람해요. 가야 그건 만드는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을에다 딱 세워놓고 이 신이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이 두 신이 우리 마을을 지킨다. 이런 신사상은 고대 문화에서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이 신과는 전혀 반대다. 이것은 우상신, 거짓신이죠. 참신이 아닌 거짓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인간이 계속해서 섬겨야 돼요. 섬겨야. 그러니까 각종 인간은 저런 신사상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에는 잡신이 노예가 돼버리고 말이죠. 인간은 잡신의 노예가. 그래서 과거에 잡신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함부로 이사도 못 가요. 아무 날이나 이사 갔다가는 집안에 화가 임하니까. 또 아무 날이나 나무를 옮겨 심거나 아무 날이나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이 일평생 팔자가 결혼 날짜 잘 잡아야 된다. 그것도 날짜만이 아니라 시가 또 좋아야 돼요. 날과 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무당들에게 다 물어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자기 생에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는 날짜 잡고 결혼한 날짜도 길일이니 흉일이니 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는 이유가 이런 거짓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힌다고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못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 화를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구원해 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 애굽까지 오서 신이 우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처럼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죄송합니다. 17장 1절이에요? 22절? 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나이다. 22절까지죠.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다윗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이 왕이 오를 때까지 1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약 한 1000년의 역사. 이 1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저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나라를 이루고 자기로 왕위에 오르게 했다. 과거와 현재 만족한 거예요.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지금 현재 나라를 세워 자기로 하여금 왕위에 올라 다스리게 하셨으니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느냐면 언약궤를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안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다윗이 해준다는 거,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랐느냐 이거죠. 내가 언제 너를 백향목집 지어달라고 그랬더냐. 사실 하나님이 백향목집 짓는다고 해서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도 않고 도리어 과거 이렇게 섭리해 주시고 현재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장래까지, 미래까지 이걸 다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장래에 대해서 전부 약속.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황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이란 내가 늘 강조하잖아.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은 지난날의 과거가 전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자태다. 이 말이에요. 혹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지금 다 망했는데 이제 가산이 다 풍지박산 될 판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다윗은 꼭 왕위에 올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 했잖아요. 망명생활. 저 들가에서 숨어 살기도 하고 다음에 저 모압 땅으로 와서 피신해 살기도 하고 형편없었죠. 정말.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을 왕위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처리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진행된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감사함을 가지게 되면 지금 현재 만족하게 되면 미래가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된다.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한다 이거죠.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것은 신앙인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지 신앙이 있는 자들은 현재 만족하면서도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 왜? 미래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거죠. 내 꿈과 내 이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꿈 꾸어본 적 없어요. 다윗 왕가가 영원하게 될 것도 꿈꿔본 적이 없고 그 왕가가 견고하게 될 것도 자기가 꿈꿔본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황공하온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황공하옵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당한 자태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만족합니다. 지금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우리 가족들 잠잘 자리 있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면 꿈도 없는 사람,
스케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항상 신앙인은 늘 감사 속에 산다 이 말. 지금 감사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몇 년도에 어떻게 이루고 몇 년도에 내가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내가 결혼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장래가 밝아질까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주지를 지금 않잖아요. 우리에. 그거에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만 했다면 걱정 없이 살겠다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이요, 모세가 와서 400년 지난 다음에 다 얘기를 했어요. 과거 조상 아브라함 때 후손을 이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가자. 다 기억나게 하고 다 말해주고. 그런데 가면서 몇 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필요 없는 소리예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과거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장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했다고 해서 그 언약을 믿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간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미래에 대한 언약을 했지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순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많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오며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찾아서 온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내일을 정해놓으시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 따라 감사하면서 평강 중에 사는 자가 바로 지혜자라 그 말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며 미래에 대해서 늘 정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죠. 잠시 나에게 곤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곤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곤고한 날은 형통한 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곡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14절, 24절 경배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 왕가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는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이 간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이 다윗 때부터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공부해 갈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확인될 때마다 맞다.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과의 언약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손에게 이루어져 간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마음의 평강이지. 이 믿지 않냐면 미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 사람도 도남동 고개를 찾잖아요. 내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해야 되겠는데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 다 투자해서
선거 자금 써가지고 한번 모험을 하겠는데 이거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래, 그 눈 감고 앉아서 죽으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뭐 알겠어요, 알기를. 그런데 거기 가서 의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대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생명 이렇게 잘난 사람이 적어도 국회의원까지 나설라는 사람이 대통령 나설 사람도 하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나설 사람도 이 대선 때만 되면 서로 뭐 천주교인이 기독교인이 불교인이니 아이고 그 생전 교회도 가보지도 않던 사람이 불당에 한 번도 가지도 않던 사람이 가서 그 짓을 왜 해?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해? 에? 언제 자기가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다고 교회 와서 눈 감고 이러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야. 불안해 못 살아요.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신앙이 없이는 불안한 거예요. 간단해요. 정말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내 삶을 온통 주관하시고 장악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가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 순간만이라도. 가서 앉아있는 순간. 이거 돌린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좀 차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무당집 찾잖아요. 무당집에 앉아있는 순간만이라도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싶어서. 그런데 급한에 무당이 얼굴색이 바뀌면서 고개가 옆으로 살래 돌아가는 순간이면 그냥 오만간장이 다 떨어집니다. 간이 올라붙었다 떨어졌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준 거지. 이런 하나님 믿고 당돌하게 사는데 이것처럼 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과거 후회할 것도 없고 현재 불만할 것도 없고 미래에 걱정할 것도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영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나의 하나님이여. 25절 계속해서 기도가 계속되죠.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왕가 다윗 왕가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듭 기도는 하나님이 원전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마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니까 그렇게 구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케 해서 이루어지다.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그렇게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철저히 우리의 기도는 언약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언약한 건 분명한 큰 거, 장차 우리님 오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아주시는 이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잘구리한 내가 언제쯤 집을 살 것인가, 내가 우리 아들이 언제쯤 장가를 할 것인가, 우리 아들이 언제쯤 과거급제를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뜻에 맡겨요. 다 하나님 뜻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굵직한 거 언약했지 시시콜콜이 다 언약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왕가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왕가가 경고케 해주겠다. 내 나라가 평안하고 내 왕가가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간단하게. 시시콜콜이 약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것, 더 좋게 해 가신다는 것 분명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어. 여호와여 26절 오직 주는 하나님이라 전능자시라 주께서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이제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나에게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다윗 왕가가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장차 영원토록 다윗 왕가의 대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왕이 나섰도다 왕이 나섰도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언약대로 예수 왔잖아요. 바로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나서 예수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 후 이 시대.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왜 망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우리를 영원히 당신 앞에 두고자 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영원히.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은 없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히 기쁜 것도 없고 영원히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 그걸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17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18장 넘어가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다 해놔요. 다윗이 찬송과 감사. 그래서 항상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은 찬송, 감사. 이 두 가지. 항상 찬송이 끊이지 말고 감사한 마음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요 차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란 뭐냐?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사한 제사.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게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는 공부하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는 이걸 배우는 자리예요. 아하, 맞구나. 이것이 정예배로구나. 내 생활 속에서 찬송이 멎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멎는다는 얘기고 감사가 멈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멈춘다는 뜻이로구나. 이걸 깨닫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이 시간. 이거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그게 이제 바뀌어져야죠.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점점 감사와 찬송으로 변모되어가는 생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떠난 삶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아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와 찬송을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이 드리게 된 내용이 17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18장 더 넘어가면요. 18장부터 나머지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치적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의 치적.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를 드린 다음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하네요. 어떻게 나라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를 다 했거든요. 다 끝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 왕이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첫째 그 다스리는 방법이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 양쪽 가로 1번 거기 나오죠. 거기 대적 그 진멸이 나와요. 대적들을 전부 진멸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여기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주변 나라들이 자꾸 지금까지 괴롭혀 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이 사는 동안 이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왕이 턱 오르자마자 약궤 딱 옮겨오고 그리고 왕 짓고 그리고 성전 짓고 그러려고 그랬네. 성전 그만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약속을 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천년의 역사를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이 천년 역사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얼마나 400년 비참한 역사, 광야 40년 고난의 역사,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정말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그런 역사들을 수없이 겪은 역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결국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천년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 왜? 고난이 주 광이었으니까. 400년은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400~500년. 광야 40년이고 완전히 고난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 왕 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반짝 조금 평안을 누리다가 또 망하고 그러면서 수백 년 지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고난 역사 아니에요. 고난의 역사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기독교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 때문에 그러게 됩니다. 예, 딱 현재 딱 와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말 거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현재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후회 안 해요. 후회라는 건 몰라요. 후회하는 사람은 항상 뒷걸음질을 칩니다. 가재 마냥 뒷걸음질. 모든 일에 뒷걸음질을 쳐요. 후회를 하는 사람.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아요. 과거가 다 아름답게 승화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을 보고 전진해요. 앞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현재 부정적 사고 모든 일을 자꾸 냉소주의자 있죠. 냉소주의. 비웃는 셈. 또 그거 뭐 그 별건가? 이러는 사람들. 그 전부가 다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염세적인 소양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한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인생이 허무하다. 야, 과거 참, 과거 허탈하게 생각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현재에 만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냉소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이 집을 샀다고 해도 집 사서 뭐해? 별건가? 돈 벌었다 해도 돈 벌으면 뭐해? 애들이 성적 좋다 해도 성적이 좋으면 뭐해? 이게 다 비웃는 거. 다 남을 비웃는 거. 냉소주의. 그러나 현재 항상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과거 다 아름답게, 그 사람들은 자서전서라면 다 아름답게 미화해서 써요. 그때 참, 정말 사탕 하나를 사 먹을 돈 없을 때 채소밭에 가서 단수수 하나 꺾어서 친구하고 하나 먹을 때 그 행복감 멋있죠? 멋있잖아요. 지금 정말 무슨 어디 가자점에 가서 친구하고 가서 빵집에 가서 기가 막힌 빵 사놓고 먹는 것이나 과거 돈 없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동네 친구 왔을 때 어디 가서 먹을 게 뭐 있어요? 살금살금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채전밭에
들어가서 수소 하나 꺾어서 오랑에 들어와 앉아서 한 도막 잘라서 친구 주고 한 도막 잘라서 나도 먹으면 맛있다. 그때 행복이나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다 그러니까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도 다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불행하다 생각하면 과거 다 원망스럽고 다 지옥스럽고 어둡고 컴컴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지금 좀 공스럽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고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을 때 고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선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절대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선왕 사울이 왔는데 다윗이 이제 추하려고 굴 속에 들어가서 먹을 물렀잖아요. 깊은 굴 속에. 그런데 그 깊은 굴 속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굴 오기 위에 누워서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수종하는 군졸도 전부 주변에서 잠이 들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하와 더불어 입구에 나오면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주여 명령만 하십시오. 그저 저 옆에 있는 창 한번 한 번만 하면 사울 끝나는 거예요.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창 한 번만 신하에게 명령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사라 이 말이에요. 그가 죽기로 하나님의 뜻과 정해진 자라면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손에 죽게 되어 있으니까 가만 놔두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지지하고 살잖아요. 네? 편안해서 그렇게 의지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판이에요. 가장 긴박한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 그 굴 입구까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굴 입구까지 쳐들어왔을 때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담담하잖아요. 그런데도 내버려보라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죽일 테니까 손대지 말라. 신하에게 그렇게 다윗이 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업이 잘 안 돌아갑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기울어졌나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새 붙든 바 되졌다고 믿는다면 망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망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이 아무리 곪고 힘겨워도 소망을 가진 사람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야망을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부딪혀오면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쪼그러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의 힘으로써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피면서 다윗이 이전 대적들을, 이 모든 주변 대적들을 다 정리해서, 왜?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나라 평안하게, 내 나라가 이제 평안하게 주겠다. 평안하려면 대적들이 다 무너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윗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척결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힘있게 다스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다음 주일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형성해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것도
과거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발견했습니다. 과거도 우리와 함께했고, 과거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웠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다가오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적들에게 굴동당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